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 사람이 되어 오셨을 뿐 아니라 더 고귀하신 주님의 육신이, 주님 죄 없는 그 몸이 주님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찢기시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주님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망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이 되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소망 가운데 우리 주를 섬기면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만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만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기 의뢰합니다. 성령님, 이 종을 주장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초기의 부흥회는 정말 우리들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복된 말씀에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말씀을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 진실로 부흥을 위한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축복을 위해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를 살펴보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들이 주님께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이게 이 14절입니다. 여기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부흥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임하게 되고 이 땅에 죄악이 사해지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땅, 풍성한 땅,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나라가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겠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던 것이죠.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생각하면서 정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주님의 재앙이 주님의 채찍이 임하게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시게 될 것을 주님의 축복을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치 아니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곧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체포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거기 사내들인 이 대제사장들 앞에 서서 온갖 욕을 당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 로마의 이 법정, 빌라도 판사의 법정에 서셔서 주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게 될 것이고, 그때 이 군병들이 주님을 이제 메어치고 채찍질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들이 주님을 조롱하게 되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앞두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잠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여기 40절에 그때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주님의 고뇌, 주님의 그 갈등, 주님의 마음의 그 아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셨던 주님,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는 사실은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넉넉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잠시 동안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제자들이 그 잠에 취해 가지고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하늘과 땅 사이에 외로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혼을 다 쏟아 놓으시면서 얼굴에 땀이 피가 되어서 떨어질 만큼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셔야만 됐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것으로 우리 주님의 고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탄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그 종들을 흔들어서 다 헛기 위해서 지금 일할 것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은 제자들이 함께 깨어 있어서 그들 앞에 닥치게 될 시련과 어려움, 그들이 당하게 될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그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셔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잠에 취해서 잠에 빠져 있었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를 못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겪는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갈등은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은 있지만은 내 육신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지 않는 것을, 많은 경우에 나의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소원하지만은 소원을 따라서 생활하지 못하는 우리의 갈등들,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를 육신 가운데 빠지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그 부흥회를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또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영적인
소원이 있지만은 나의 육신이 연약할 때 이러한 모습에 우리를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제 아들을 세우실 때에 제 아들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과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어요. 주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 평범하고 정말 그 세상에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뒤엎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지만은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 경지에, 그 수준의 그런 영적 성숙에 이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뛰쳐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부딪히는 벽 앞에서 우리가 좌절해 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나가서는 그만 푹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나가게 되면 금방 우리들이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발이 묵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강하지도 못한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조그만 유혹에서 넘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조그만한 말에도 내가 실패하게 되고 불어오는 바람에 그만 내가 좌절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거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새로 결신하지만은 우리의 결신이,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린 헌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육신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룩한 마음이 있는 건 괜찮아요. 마음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렇죠?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다짐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미숙함이,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로마서 10장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성령님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거 없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좀 미워하는 것을 하는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 내 안에 내 육신 속에 죄가 있어서 우리 죄로 그 죄가
내가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한 것을 하고 싶지만은 내 안에 내가 생덕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이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 아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왜 당신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쌓은 것을 우리 입으로 나오게 만드는데 어떤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말하기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그 중에 한 2개 있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나는 한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 너무 많으니까 다 일일이 다 열거를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들이 정말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들이 격려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은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정욕과 교만과 불순종과 고집이 나를 가로막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믿음을 행사하게 되면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 믿음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게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케 하시겠다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우리들이 영혼 구령자가 되고 우리들이 정말 성별되어진 참으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가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들, 온갖 죄악 중에 우리가 태어나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 우리의 입술에서는 깨끗한 것이 없고 항상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쌓여있는 그런 악한 것들로 우리가 가득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정말 이제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그때 십자가상에서 보셨다 그 말에 우리들이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그 날을 그 순간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적 소원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산수를 좀 하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 reckon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간주한다 혹은 계산한다, 회계한다 그런 뜻이에요. 계산을 이렇게 주산을 튀겨서 산수를 할 때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것,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셈하는 것이다. 그렇죠? 다른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셈하는 것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정확하고 100%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3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1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 빼기 1은요? 1 빼기 1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reckon, 여긴다 그 말은 그렇게 그렇게 계산을 해라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빚을 졌습니다. 죄의 빚을. 근데 그 빚을 누가 가져갔다고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좀 남겨놓고 가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예수님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은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해야 정답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해도 그래도 무언가가 남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내가 헌금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수를 합니다. 내 것을 다 누가 가져갔다고요? 예수님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죽은 자다. 죽은 자로 여겨라. 여러분 죄를 다 주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죽었다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될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개가 죽은 척하고 누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왜 그렇게 딸네 집에 그 개들이 좀 개가 두 마리 있는데요. 시켜요. 누워! 딱 누워 있어요. 그러고는 일어나지 마 하면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개 코에다가 이게 그 고기를 하나 딱 던져놔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먹어! 그러면 일어나 먹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유혹이 있으면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죽은 사람들은요 반응을 안 보여요. 개가 죽은 개 앞에 그 고기를 갖다 놓으면 개가 코를 실룩거립니까? 안 합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여겨라, 그것이 그렇게 믿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반응을 보이는 그 이유는 내가 죽은 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기회가 오게 되면 여전히 반응을 하고 그게 죄가 반응을 하게 되므로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무릎을 깨뜨리고는 울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거기서 자책하고 우리들이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주님 사랑 안 하시죠? 우리가 때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내게 힘 주세요. 내가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죄를 나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가야바의 법정에 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 엎드려서 주님이 심판을 받으신데 그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는 그 원수들이 예수님의 온갖 그 행한 일들을 꼬투리를 잡고 주님께서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거짓 증인들을 불러오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바깥에 있었잖아요. 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피워놓은 그 불에 같이 몸을 녹이고 때가 추웠기 때문에 그렇게 녹이고 있는데 그때 한 여자가 와서 하는 말이 한 여가 와서 너도 그의 당이다. 아 나는 아니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네 말소리를 들으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사투리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너도 그 한 당이다. 맹세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거기에 그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너도 그와 한패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고요. 그 사람을 욕했다가 말해 베드로가.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웃더라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 봤다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누가 베드로를 봤다고요? 주님이 지금 빌라도의 법정, 가야바의 법정에서 사람들의 온갖 거짓 고소를 당하고 계시면서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화가 나셨을까요? 베드로가 그럴 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 베드로가 주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아마 주님의 그 인자하신 눈빛, 온유하신 눈빛, 괜찮아 베드로. 내가 그럴 줄 알았지만, 네가 넘어졌지만은 괜찮아. 네가 나가서 일어나. 네가 새롭게 해. 괜찮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마치 주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생각지 않으실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우리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한 줄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어린 모습의 짓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때로는 우리들이 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고 내가 넘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그 눈길을 보고는 나가서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님 거기 저 십자가 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여기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탄이 오늘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희를 청구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다 청구했다 그 말에. 제자들을 다 그 요구했다는 것.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 밀가부르는 것, 밀가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서 이제 거기서 이 키질 하신 분들 알고 계시죠? 밀이 있고 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람이 이제 겨들은 다 날리고 거기 알곡만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곡을 고르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키질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제자들을 키질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고 정말 당황하고 갈등과 혼돈 속에 있게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지만은, 누가복음 23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괜찮아.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은 괜찮아. 네가 나가서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서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그날 부활하신 날 밤에 그 주님을 찾아올 때 그들이 함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도마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끝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말씀이 너무 또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오늘 설교는 여기서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잠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 하고요?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대로되 육신이 약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릎을 깨고 머리 박이 터지고 그거 원치 않아요. 우리 주님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우리들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다짐을 하지만은 또 세상에 나가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포기하는 것 아니고 좌절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갈등과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되고.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아요. 전쟁이 있으면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지도자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화살이 더 많이 가겠습니까? 지도자에게 화살이 더 많이 날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지도자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조심하고 정말 주님 앞에 더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 내가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목사님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다짐하고 결심했지만은 그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향한 욕심들,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그 평판들, 아니면은 우리의 그 자녀들과의 갈등이라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아침에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